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서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의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도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말씀에 따라 사셨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항상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남유다의 왕 요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우시아가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나병에 걸린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요담은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자, 그런 요담을 하나님은 점점 강하게 하셨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요담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왕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걸었던 그 죄의 전철을 밟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옳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옳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옳은 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옳은 길은 도덕적으로 옳은 길이 될 수도 있고 또 성공하기 위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순탄한 길이 될 수도 있고요. 자,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옳은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세상은 좋은 조건과 또 환경을 갖추는 것을 옳은 길, 성공한 길이라고 보지만 성경은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로는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젊은 시절을 고난과 또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철저히 실패하고 또 꼬인 인생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노예로 있을 때에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옳은 길은 고난이 없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길이 아닙니다. 비록 내 삶의 자리가 힘들고 또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머물며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옳은 길입니다. 다윗도 옳은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그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옳은 길은 빨리 가는 길이 아닙니다. 조금은 늦어도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묵묵히 기다리는 길, 그것이 옳은 길입니다. 자, 요셉은 그 길을 13년을 걸었고 다윗은 22년을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걸었고 모세는 44년을 걸었고 갈렙은 45년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년을 걷게 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1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연수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걷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옳은 길을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그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남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 눈이 보기에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편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신 생명이 있는, 진리가 있는 좁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20세의 왕이 돼서 16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이 본문에 보면 아하스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습니다. 둘째는 산당 그리고 작은 산, 우거진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많은 금과 은을 주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자, 넷째, 아수르 왕이 가지고 다니던 제단을 보고서 그것을 그대로 본떠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아하스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인신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적극적으로 장려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레 겁을 먹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좋은 것, 화려한 것으로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는 겁과 두려움을 주어서 죄를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하스가 이 두 가지 죄를 모두 범하고 있습니다. 자,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에 대항하기 위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가 다메섹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자,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 아하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수르 왕이 가지고 다니는 제단이었습니다. 당시 아수르 왕들은 자기 제단을 따로 가지고 다녀서 쉽게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진영에 두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자, 아하스가 그 제단을 보고 마음에 들었는지 그 제단의 모형과 도본을 세밀하게 그려서 우리야 제사장에게 보냈고, 자, 우리야 제사장은 그것을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완성해 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자, 우리야 제사장을 시켜 본떠 만들게 한 아수르의 이 제단이 화려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똑같은 것을 따라 만든 것인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미 만든 제단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의 제단을 본떠 만들어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이 아하스가 지은 또 다른 죄는 두려움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7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겁을 먹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연합군의 그 군대에 겁을 먹은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탄은 유혹과 두려움으로 인간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데 이것은 모두 눈으로 보면서 갖게 되는 것들입니다. 자, 다윗은 밧세바의 아름다움에 빠져 죄를 지었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땅을 먼저 선택할 기회를 얻었는데 풍요로움과 화려함만 보고 소돔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자, 아간 또한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성 안의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거나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과 금덩이를 몰래 숨겼습니다. 자,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와서 집례를 해주기를 기다렸지만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그가 오지 않자 또 블레셋 군대가 엄청난 기세로 모여들자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또 흩어지기 시작하자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 물 위로 발을 딛고 걸었지만 거센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자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땅을 정탐하던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그 땅에 사는 아낙 자손들과 견고한 성읍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사탄이 주는 유혹과 또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금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첫째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육안에 보이는 현상은 일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고 느끼는 즐거움, 쾌락, 고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쾌락도 영원한 고난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둘째는 우리의 지혜와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종종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경험과 지식을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즉,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버팀목이 된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솔로몬은 잠언 14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사망의 길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리스도인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나 제약이 없으신 분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요, 지혜의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주는 유혹과 두려움 속에서도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세상의 유혹과 또 사탄이 주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믿고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